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준 사람이 안산홍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저한테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전도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에도 속아 넘어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이 어리석은 것에 빠져서 그것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에 더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여러분 그 사실을 모른다면, 여러분 이런 터무니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길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면서 이 바른 복음 가운데서 살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단 경계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또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바른 복음을 알고 또 바른 복음을 알려주어서 그들이 생명 있는 자로서 살게 만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이걸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단에 대해서 잘 아는 것보다 내가 참 진리 가운데 있으면 실제적으로 이단에 빠질 일은 없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요 뭘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 전체를 네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창조. 창조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지은 자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이 이 한 단어 창조 안에 들어있고요, 이 창조 안에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어는 타락입니다. 이 타락이라는 단어는 모든 인류가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 가운데 빠져 있다, 이것이 바로 이 타락입니다. 그 결과로 어떤 삶 가운데 있느냐, 저희 아버지도 어제 돌아가셨지만 이 모든 사람은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죽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번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죽으면 결국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인 것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로 받게 된 형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았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 계속해서 경쟁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많은 것이 부족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죠. 또 가정은 저주를 받아서 복으로 세워주신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가정이 저주의 공통이 되어져서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 또 너는 자녀를 낳는 고통과 자녀를 기르는 고통을 갖게 된다 말씀하시고, 또 노동의 저주도 받았죠. 이 땅을 살아간 우리는 이 타락의 결과로 이제는 모든 게 풍족한 게 아니라 땅에서는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게 되는 것이고, 오늘은 우리는 이 환경 가운데서 고난 속에서 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노동의 저주. 여러분, 그리고 질병의 저주. 누구나요 나이가 들면 다 질병에 걸려요. 또 그리고 다 질병에 걸리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질병이라는 고통 가운데 살게 만드신 하나님의 저주이죠. 또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껍데기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껍데기가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영혼이라는 것, 생명관이라는 것이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껍데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요, 이 중요한 영혼이 저주를 받아서 어디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없는 자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지옥이라는 곳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육의 완전한 사망 가운데 우리가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태, 이것이 뭐의 결과로 오게 됐냐? 타락이라는 결과로
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라는 한 단어,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다. 두 번째 타락이라는 이 두 단어로 또 설명할 수 있고, 세 번째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이고 구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로 또 이 성경에 있는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구속, 우리가 타락되어져서 그 죄로 결과로 우리는 다 사망이라는 형벌 가운데 있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찾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고 영생을 얻지도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아무리 스스로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의 영혼을 구원할 길은 없어요. 결국은 사망이라는 형벌 가운데, 영혼의 죽음이라는 형벌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이요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셨다는 거요. 사람이 구원 못해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구속이요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결과 얻게 되는 게 뭐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어는 영화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의 길을 얻은 자들이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네 단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영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전체적인 틀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다른 어떤 이단들의 공격은요, 사실 어리석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떤 소식이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 너무나 기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보낸 자들이요 있어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죽음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되더라고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있는 것도 우리도 알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 영혼이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이 곳에 던져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복음, 복된 소식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 이단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그걸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해서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여러분, 성경에서 다른 서신서디나 다른 어떤 책 뒤에 복음이라는 말 붙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여러분, 누구라도 절대 성경책을 읽는 모든 사람이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복음이라는 단어를 딱 붙여놨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이야기,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성경에서 말해주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말을 붙여놓고 헷갈리지 말아라, 절대 넘어가지 말아라, 잘못된 것에 유혹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 메시지의 핵심은 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에부터 이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파하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28절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영생을 주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함부로 영생을 주시는가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7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늘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절.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을 좀 바보 취급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삼위일체 되신다라고 말하면 우리를 바보 취급해요. 여러분, 우리가 1+1은 2라는 걸 몰라서 그렇게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바보라서 그렇게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여러분, 그분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말씀하시니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있을 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빌립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좀 내게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니까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모른다는 거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것이죠.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어요?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말하죠.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있어요. 뭘 위해서 기록됐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위한 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우리로, 여기 말씀을 읽는 우리 말하죠. 우리로 예수님께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하나님보다 좀 못하신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보다 못한 신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것을, 또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죠. 메시아라는 것을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도 안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뭔 증거를 주셨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요 다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뭐로 심판하시고요?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하셨어요? 살아나신 것으로. 이렇게 일어나신 것, 부활하신 것은 누굴 위해서 그러냐? 모든 사람에게 뭐 하기 위해서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저는 예수님 못 믿겠어요. 그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3년 2월 12일이에요. 맞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도대체 언제부터 날짜를 계산해서 오늘은 2023년이 된 거고 2월 13일이 되었을까? 12일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날짜를 세서? 아니, 역사는 쭉 무구할 텐데 무구한 역사 가운데서 언제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해서 2023년 2월 12일이 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역사는 무구할 텐데.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날짜를 세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요 깨닫든지 알든지 못한지,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중심으로 오늘 2023년 2월 13일 오늘 그날을, 오늘 우리는 12일을 살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죠. 모르는 사람들 세상에 있어요. 현재 약 30%의 사람이, 35%의 사람이, 전 세계 인류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65%에 가까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깨닫든지 알든지 못하지만, 알든지 모르겠지만 그들도 여전히 예수님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단이요, 자기 태어난 날을 중심으로 있어요 날짜를 세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날짜를 우리가 같이 세주고 있는가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과 그 날짜 속에서 지금 온 우주가 살고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기이하고 재미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되신 것을 증명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이 놀라운 지식을 얻게 되는 순간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뭐가 이해가 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그때부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하신 행동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십자가 사건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 죽은 거예요. 고난받은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십자가를 보면 그때부터는 이 십자가에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십자가를 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하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타락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질병, 영혼의 죽음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자들을 다시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회복하는 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요? 여기서 자기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피를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어떤 속죄를 이루었습니까? 영원한 속죄. 영원한, 끝이 없는 영원한 모든 죄에 대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 보좌를 말하는 것이죠.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저희들의 죄가 영원히 속죄받은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감사가 느껴지는 것은요, 그냥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셔서 나의 죄를 대속해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자들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분명히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실 때에 선물을 가지고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선물을, 죄사함과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선물의 보따리를 안고 오늘 우리 인간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줬다라고 영생의 길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선물 나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도 저는 받기 싫습니다, 저는 절대 안 받겠어요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주려고 해도 그 사람이 절대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지 못하니 선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선물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주죠.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구원과 영생과 죄사함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안고 이 땅에 와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로 10절을 말씀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누구를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우리의 병의 원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게 병의 원인이잖아요. 영육의 죽음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게 영육의 질병과 병의 원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시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다시 오신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주인 되심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면요, 주로, 주인으로 시인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잃어버린 하나님을 회복하는 방법이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한 것을요? 살리신 것, 부활이죠. 부활을 통해서 그가 뭐라는 걸 알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요?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죄사함과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뭘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로움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뭐 다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서에 보낸 편지예요. 왜냐하면 로마에서는 누가 대빵인 것 같아요? 황제가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황제를 신으로 추앙했어요. 황제를 신으로 믿고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주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자 밥으로 던져졌어요. 네, 아침에 밥 먹고 오셨어요. 사자 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길거리에 불로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주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진짜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시인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을요 너무 어설프게 받아들이죠. 어설프게. 나는 아무렇게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의미의 정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시인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물을 받아들이는 방법은요 유일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 드리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거, 환영해서 모셔드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조용히 들어오세요, 한쪽 조금 자리 비켜드릴 테니까 여기 조금 내 마음에 한쪽 구석에 들어와가지고 한쪽에 계세요, 이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데 문 살짝 열어가지고 몰래 밤에 들어오듯이 그렇게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접할 때는 활짝 마음을 열어드려서 내 마음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이죠. 환영하면서 모셔드리는 거예요.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뭐하는 자들은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를 여기다 써줬어요.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누구를 보내시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한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다라는 뜻이죠.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멀었습니까? 영생, 잃어버린 생명 잃어버려서 멸망의 죄악의 영육의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얻어야 될 것, 영생 여기 있습니다. 영생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혹시나 저는 그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꼭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은 모든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방법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거예요. 환영해서 모셔드린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 요한계시록은 다른 말이라서
여기서는 다르게 구원을 얻는다고. 여러분 그래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뭐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믿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렸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자들이요 속여요. 다른 구원자가 있다는 둥,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는 둥, 다른 성경의 길이 있다는 둥,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그렇게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해줘.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여러분 예수님 이름 말고는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진리이고 생명 영생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예수는 어떻게 계십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이 갈려져요 안 갈려져요? 갈라집니까 안 갈라집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그 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 제사장 직분은 갈라지지 아니한다. 좀 갈라지지 않아요.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우리 치면서요. 온자를 한번 시작.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또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또 내가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고 여러분 그런 말하는 어리석은 것에 넘어가는 것은요 내가 믿고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성경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분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말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언제는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궁금하잖아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너희가 누구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이 제자들이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세상 끝에 뭔 일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대뜸 답변하신 것은 여러분 세상 끝에요 일어나는 일 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많은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뭐 이런 것 얘기도 하지만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뭘 받지 말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떤 미혹일까?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죠. 많은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와요? 내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예수님이 임하셔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여 많은 사람을 뭐 한다고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가 이 땅에 온 예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는데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 말씀도 볼게요.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와 자기가 예수가 자기에게로 해서 왔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 있다고 말해요?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 하여도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믿지 말라고요? 믿지 말라. 그러면서 24절 뭐라고 말하면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 뭐 기적, 대단한 기적 일으켰다니까요. 막 뭐 일어났다니까요. 그런다 할지라도 할 수 있으면 그래서 뭐 어떤 자들도 미혹해요? 택하신 바들, 예수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하리라.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재림하신 데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어디에서 보일 거예요?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뭐 할 거예요? 왜 통곡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니 그 사람들이 믿지 않고 부인하고 거절하고 살았던 것 때문에 통곡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 때문에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예수님께서 뭘 타고 오셔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막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상징적으로 승천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승천하셨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승천하셨죠. 그러면서 간 그대로 오리라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께 승천하신 모습을 이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려져 가신 모습 그대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절 11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합니다.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모르게 오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온 우주에 있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임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같은 일이 일어나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를 친히 하늘에서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어떻게 돼요? 이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뭐 죽었던 사람이 누구 영에 들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뭐 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된 거 얘기하지 말고요. 실제적으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17절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끝으로 어떻게 해요?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환영하며 맞이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지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알도록 임하시는 것이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루십니까? 심판하셔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2절에서 오셔서 뭐하냐? 심판하신 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오실 때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46절 그들을 어떻게 해요? 멸망받을 자는 영벌에 의인들은 어디로 옮기는 것입니까?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심판이 있어가지고 믿는 사람들 영생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 영벌에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지금 그거 안 일어났죠. 예수님 지금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안 오셨어요. 여러분,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돼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영적으로 잘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절대 이단이 무서울 게 없어요. 어리석은 것이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그분들은 얼마든지 이단에 속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천국에서 만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